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백성들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면서 모두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이 크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모세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 역시 언약을 받고 있는 그 중요한 순간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에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로 바로 태세가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지금 서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모세는 백성들을 중보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냐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한글 성경은 주의 백성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는 your people, 당신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먼저 your people, 그죠?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my people이죠.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의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가 모세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금 모세에게만 떠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너의 백성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냐라고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화법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좀 간 크게 지금 하나님께 똑같은 보복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똑같이 돌려주려고 지금 당신의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는 간곡한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라고 번역한 진노하시니까라는 말은 이제 의역을 한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조금 다른 뜻이고 좀 재밌습니다. 히브리어는 예헬의 아페카라는 두 단어인데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콧김이 타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좀 재밌는 표현. 콧김이 타오르다. 뭘 표현한 거예요? 화나고 있다. 지금 화가 나서 막 코에 김이 막 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콧김이 타오를 정도로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조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지금 중보자의 자세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조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화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두 가지 논리로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첫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는 그런 구설수, 그런 평가를 하나님이 받지 않기를 원해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만이 아니라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들이 일어났었을 때에 모세가 걱정한 것은 우리 백성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그것을 가장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죠. 내가 하는 행동, 또 우리 백성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먹이고 싶지 않다라는 그 중심으로 모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로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둘째,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했던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달라는, 지켜 달라는 그런 의미로,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는, 바꾸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이 약속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인용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백성들을 위해 중보자로 나선 모세를 보면서 좋은 리더자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지라도, 비록 그들 때문에 실망을 했더라도 모세는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편에서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중간에 그 위치에서 이거를 조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지도자라도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저들이 좀 혼 좀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우리의 지도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자라는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파워, 권력, 이익에는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먼저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지금 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저는 말씀처럼 모세처럼 제 이익보다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리더가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도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모세와 같은 사람,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리더이기 때문에 모세처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또 보호해 주려고 하는 마음,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멈춰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인간의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뜻을 돌이키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성경에서 한 50번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 주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다, 계획을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진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40일간 시내산에 머물면서 받은 언약의 결정판인 두 증거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증거판을 손에 들고 이제 백성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내려가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들었던 시내산 위에서 들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싸우는 소리처럼 크게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의 모습과 이제 금송아지를 모세가 보자마자 그렇게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중보 기도를 했던 그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모세 역시 19절을 보면 크게 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노하다라는 그 노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앞에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조금 전에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콧김이 뜨거워지다. 지금 모세도 하나님께는 왜 콧김이 뜨거워집니까? 라고 말해놓고 자기가 이제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모세 역시 콧김이 뜨거워질 정도로 분노해서 화가 나서 그렇게 지금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화만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여 주신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두 돌판을 깨트린 모세 행동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닌 두 돌판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돌판을 깨트린 것만으로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 직접 써주신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트린 것은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 죄가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재밌게도 하나님은 이 모세가 두 돌판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잘못했다거나 뭐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죠? 하나님 왜 아무런 이런 제재나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리액션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마도 모세의 이 행동은 단순한 화가 남이 아니라 어떤 거룩한 분노, 일종의 그런 거룩한 분노였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말한 표현 그대로 하나님은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친히 기록하신 돌판과 성막의 설계도와 여러 율법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들고 있는 그 돌판에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했어야만 되는 그 중요한 율법, 계명이 그 돌판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두 가지 말씀 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어떠한 형상,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될 것과, 만약에 만들고 그것에 절을 하면 3, 4대까지 반드시 죄의 보응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지금 모세는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 계명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돌판을 먼저 깨트려 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 돌판이 깨진다고 해서 그 계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세는 백성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이 계명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이 돌판을 깨트려 버렸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그 중보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후에 다시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돌판을 깨트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모세는 돌판이 없어진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판을 깨트린 후에는 이제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은 죄를 알게 하기 원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보자가 되었지만 모세가 백성들을 대하여서는 리더자로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금송아지는 너희 뱃속에 들어가서 다 없어져야 되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야. 너희는 지금 그것을 의존하고 그것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보여주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론도 백성들의 요청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바로 고쳐주기보다는 압박이 심했기 때문에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단순히 타협한 게 아니라 이 우상들, 배설물로 나오게 되죠. 마시고 나면 결국 배설물로 나오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의지할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결국은 또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우리 개인들이 다 소화해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던 것입니다. 좋은 리더자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은 인기를 얻는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리더자는 때에 따라서는 모세와 같이 단호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리더자입니다. 좋은 리더자는 깨우쳐 주는 것이 좋은 리더자이지 비맞추고 용서만 하는 것이 좋은 리더자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줄 알고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리더십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도. 우리가 어떤 리더를 좋은 리더자로 생각하느냐, 결국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좋은 리더자로 세울 수 있어야 되고, 모세와 같이 책임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개인들도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결국은 죄를 잘 우리가 깨우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실인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좋은 리더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간구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금송아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백성들을 깨우치고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님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좋은 리더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못을 올바로 지적해 줄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좋은 지도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부터 우리 만국의 모든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자들, 좋은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